조선 왕조 시절 인조 때 일어났던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인조에게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는 치욕의 순간으로 기록되지만 그 속 내면을 보면 우리네 조상들, 특별히 여성들의 삶은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죠. 최근에 있었던 이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났다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여성들이 성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끌려간 여성들 중에는 뒤에 돈을 주고 고향을 생각하며 돌아오게 되지만, 이미 청에 끌려가서 정절을 잃은 여인들을 유교 사회가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뒤에 돌아온 여성들을 일컬어서 환향녀라고 부르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의미로 부르는데, 우리가 금의 환향이라고 하면 비단 옷을 입은 출세를 해서 고향으로 이제 환영스럽게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하듯, 환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환향녀들이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거나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할까 봐서 홍제동 개울에서 몸을 씻게 하고, 그렇게 씻은 여인들은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고, 그 치욕을 씻은 여인들에게 남성들은 청나라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환양녀들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이혼을 하지 못하게 막았죠. 하지만 이 여성들이 간신히 이혼을 피했다 하더라도 남편들 대부분은 그 부인들을 멀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향녀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요즘에 몸을 함부로 놀리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환양년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게 되죠. 이처럼 유교 사회였던 조선은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인간됨을 위해서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성리학을 가르치고 그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계속 의미를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다듬어가는 사람을 선비라고 표현을 썼고, 그 선비들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삶의 그 성리학으로 다져진 도덕적인 정결함을 가진 의미에서 더 존경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인간이 깨끗하고 올고름을 바라면 바랄수록 그 기준들은 엄격해지기 마련이고, 그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그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너는 우리의 모임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 여인들이 정절을 잃었기 때문에 너가 나의 아내고 나의 딸이지만 그러나 우리 집안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내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라도 자기의 치욕을 갚아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정절을 지키는 정말 괜찮은 여인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비단 조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상들, 철학들, 종교들은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 너는 우리의 멤버가 될 수 있고, 그 기준을 통과할 때야 우리가 모시는 신이 너에게 안식을 주고 너에게 상급을 주고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일원이 되고자 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느냐, 재물을 바쳐라, 아니면 너의 몸을 바쳐라, 아니면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이 기준 안으로 들어가라, 열심히 돌을 닦아서 이 정도 경지에 올라라, 이 정도 경지에 오른다면 그러면 너는 받아들여질 것이고 너가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와 사상은 가르치고 충고합니다. 너가 이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의 속에 있는 그 무언가까지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결함과
거룩함과 아니면 완성된 인격들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지요.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 입으로 말한 그 이론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한들 저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이 모든 삶을 다 살았노라고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품으십시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제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끝없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적인 그리고 사상의 가르침과 충고는 그 개념과 그 기준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소식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센터 처치에서부터 시작해 그가 평생토록 했던 목회와 모든 저서의 설교에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다, 충고가 아니다,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나 강조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복음을 그런 유교의 경전처럼, 복음을 불교의 도를 닦아야 되는 어떤 경제에 이르는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헌금을 많이 내야, 봉사를 많이 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의 행위의 구원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지요. 충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이지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을 듣는 것입니다. 충고는 너의 모든 것, 이 일들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너가 이 행동을 해야만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동의 지침을 이야기하지만,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 행동을 취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 적군들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드는 거예요. 충고와 가르침은 이겁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작전을 짜십시오. 여기로 이렇게 매복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충고고 가르침입니다. 소식은 무엇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우리의 막강한 왕이 일어나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이제 개가를 부르며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지침이 없습니다. 소식을 듣는 사람은 그 소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은 책사가 아니고 선생이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으나 그러나 우리의 왕이, 우리의 장군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들려지는 것을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으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부수셨기에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복음의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과 충고의 소식과 충고의 관점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읽기 싫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게 족보죠. 도저히 발음하기도 힘든 이야기들이 막 쭉 나야 되는데 성경 읽기 할 때 레위기 다음으로 읽기 싫은 부분이 족보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지루한 부분을 굳이 썼을까요? 독자에게 읽히기를 원한다면 작가는 이 부분을 삭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재미있는 말로 대충 포장하고 넘어가서 좀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빨리 넘겨야 하지만 마태는 이 지루한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갑니다. 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나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서두에 족보를 통해서 어떤 소식의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설이나 판타지 소설에 있는 것처럼 아주 먼 옛날 옛적의 말이지 라고 하는 전래동화나 어느 상황과 현실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어떤 시대를 대충 설정해 놓고 풀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설이라면, 그런 판타지 소설이라면 어떤 모호한 지점의 하나로 상상을 풀어가기 위해 대충 그 시점을 잡아놓겠죠. 하지만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너희에게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이 족보의 나열을 볼 때 의미를 알 수 없지만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놀라운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온 선조들의 이름과 자기의 왕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들에 들어있는 이름들이 그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역사의 흐름을 따라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지막에 이 족보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있었던 민족의 부흥과 모든 환난과 어려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결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결말이 누구로 끝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끝난다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존의 인물을 얘기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허구나 판타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의 종착지가 바로 족보의 끝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사실이고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 모든 일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사실을 얘기하고자 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이 족보를 통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이요, 살아 존재하는 인간이었으므로 그가 무리를 걷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일들 또한 내가 허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그의 메시지이고, 그가 누명을 얻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지만 그 죽음이 그를 잡아두지 못하고 그가 무덤을 깨어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정한 사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마태는 이 지루한 족보의 이야기를 들어서
허구가 아니라 현실인, 실제인, 사실인,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할 진짜 구원자가 우리에게 왔고, 그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소식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가 이 처음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족보는 예수님이 오심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변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얘기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신실하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대를 어떻게 이어가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 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안에서 그 예수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몇십 년, 몇백 년의 개념이 아니라 몇천 년의 시간을 흘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말라기서에서 끝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 복음서가 써져 있는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때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예언하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던 제국들이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통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갑자기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침묵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과 계보가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 하여도 하나님이 잊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이야기, 너무나 황당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그녀가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로움을 기억하셨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도와오셨다.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노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것 같고, 우리를 삶에서 지우신 것 같고,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할 때마다 그것들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을 때, 아니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방식과 결과는 사실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무난하거나 평범한 것은 잘 없어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기에 당신의 방식과 생각을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읽었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하실 때 이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성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에게 주신 작전은 공성전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사다리를 내고 아니면 토성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 상을 점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을 요구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모든 백성들이 전열을 다듬어서 한 바퀴씩 돌아라. 이튿날도 돌아라. 3일째도 돌아라. 4일째도 돌아라. 그렇게 6일째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다 모였을 때 항아리를 깨며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으로 신실하게 돌았을 것으로 믿지만, 생각되지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뭔 짓인가? 시키니까 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저 여호수아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지시하시는가? 근데 만약 우리가 하루 돌고 둘째 날 도는데 점점 막 여리고성이 금이가 있고 셋째 날 돌더니 막 벽돌이 점점 빠져 있고 이러면 막 아싸 이러면서 막 돌맛이 나겠는데, 도는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야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일 돌아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돌아야 되는 것,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지날 때마다 하루가 한 달 지난 것처럼, 아니 언제 저거를 칠 거야? 언제 저기를 공격할까? 왜 이렇게 지루해? 시간은 안 가? 마치 군대에 있는 그 군인들이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처럼 자기의 그 저 여리고성을 빨리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한 달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마지막 7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리고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기를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원치 않는 방식과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삶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종살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은 그때 자기를 유혹하는 마님의 그 유혹을 거부한 대가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으로 들어가면 거의 인생의 나락이 되었을 그때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인사에 의해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흉년이 들게 되고 그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충분한 곡식을 갖고 있었던 이집트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쌀을 사갈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그 자리에 오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아멘.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부르시는데, 그 과정은 요셉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인생을 좌절에 빠뜨리게 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얘기하기를 이 모든 시간이 필요했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 두셨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더디 보이고 우리 눈에 힘든 일이라 하여도 그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길어진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하는 동안, 요셉이 감옥살이하는 동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는 매사에 형통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던, 종살이를 하던, 어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국을 차리던, 광야에 있던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그들을 향한 구원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이 짧은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족보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보면 다 섞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단일 민족,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똘똘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그 족보는 그 사람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표현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 양반 집안일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집안이랑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안이 갖고 있는 건 너는 그런 사람이랑 어울릴 존재가 아니야. 너 우리 집안에 저 선대 때 이조 판서를 지내시고 영의정을 지내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런 일들에 대한 일을 족보를 통해서 그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해요. 그들은 그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족보들, 그가 누구의 지파이고 자기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에게서 이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 족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공개하는 것을 할 때 필히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좋지 않은 인물들은 빼는 겁니다. 빼는 거. 나라 팔아먹은 놈이나 좀 흉악한 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호적 파는 거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여기에서는 꼭 그 아들이 아니어도 할아버지, 손자도 족보상으로는 아들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고대의 중동의 문화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쓰게 돼요. 자, 그 사람과 그런 악한 사람과 피가 섞여 있지 않은 고귀한 집안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족보는 업적이 있거나 위대한 사람들로 채워넣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당시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당시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면 그거는 남자 5천 명입니다. 여자나 아이는 숫자로 넣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의 여인이 이 족보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업적이 어마어마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특별히 3명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오랑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봤습니다. 천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이 족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혈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 여인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출신과 삶이 부정합니다. 먼저 다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누구냐면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여인으로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 족보를 볼 때 여러분 딱 걸리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 자기의 남편이 자기에게 아이를 생산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상태였을 때 유대인의 그 흐름 안에서 가족이 갖고 있는 이 대를 잇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형의 이름으로 대신 대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인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형수와 잠재하려 했던 자리에서 밖으로 설정을 하게 되죠.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가 너무 어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 아들이 다 죽어나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말에게는 저 아이가 크면 너의 대를 잇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자손을 얻어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선택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다른 여인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였냐면 유다가 자신을 그런 신전에 있는 창기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변장해서 창녀의 신분처럼 속여 유다와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개념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계보 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선조가 됩니다. 라합은 그러면 누굴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되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여기 기생하면 이렇게 막 춤추고 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창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파는 여자. 그러니까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온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보호하면서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들었다. 너희의 신이 이 성을 정복하게 하거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의해서 여리고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생명만 부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이 선조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의
태어나게 하는 그 조상 안에 라합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밧세바는 어떤 인물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벌써 쎄하지 않습니까? 특이하게도 이 여인은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낳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간통과 살인이 버무려진 희대의 살인극입니다. 만약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다면 엄청나게 분석하면서 사람들의 댓글은 어마어마하게 달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아라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바친 30인의 용사를 꼽아내는데 그때에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충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신하가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있는 동안 다윗 왕은 그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기 왕궁으로 불러 동침하고 그녀에게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의 아내와 회포를 풀며 편히 쉬어라.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군인이었던지, 왕이시여, 나의 전우들이 밖에서 전쟁을 하고 왕이 주신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만 어떻게 아내와 저의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텐트에서 자겠습니다 하고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 너무 충직한 나머지 그는 다윗의 두려움을 사게 되고 다윗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극렬한 싸움터에 제일 앞장서 보내고 그러다가 그가 적진 깊숙이 들어갈 때 군대를 뺨으로써 고립하게 되고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왕입니다. 구약이 평가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윗의 치부를 의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고 했으므로 무언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의인, 그리고 다윗 왕의 족보이므로 왕족인 그 계보를 기대함으로써 아주 멋진 그런 족보를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 의인의 패턴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근친상간, 간음, 매춘을 통해 삶을 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의 이름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혈통적인 아웃사이더였던 이방인들도 그의 이름이 가족으로서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혈통적인 아웃사이더인 이방인이든 문화적인 아웃사이더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받을 만한 그런 심각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참혹한 죄를 지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었고 그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의 문제로 어쩔 수 없어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통하여 너의 죄를 씻으실 것이고 그 죄의 값을 치러낼 것이고 부활하여 너희를 붙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깰 것이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죄와 싸우고 죽음 안에서 승리한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안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 우리의 모든 죄와 흠 많은 우리의 삶,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그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악함 속에 좌절하고 있을 그때 흠 많은 너희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너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그 죄가 씻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흠이 덮어질 것이므로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아니 그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의 가족이 되었노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착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족보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면 왕족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 대부분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말하는 최고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왕, 너희가 칭송하는 왕, 너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신실함과 그의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탁월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들어갔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하든 악하든 그들은 메시아의 가계에 속했다. 은혜가 그 피 속에 흐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속일 수 없고 능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피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죄의 피. 그래서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죄된 마음, 누군가를 향한 미움, 질투, 그 사람을 향한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줍니다. 누구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서, 성탄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워내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랑, 그리고 성탄절의 불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소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홀리데이라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의 이름을 지워내려고 애쓰지만 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빛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내가 죄가 많은데,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때 이 족보가 전해주는 소식은 뭐냐면, 이들의 족보를 봐라. 하나님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안의 재산을 가져다가 창기와 막 놀아먹은, 문란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찾아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그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잘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소식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앞에 있었던 병자호란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에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남궁민과 안은진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공중파에서 했던 터라 다시 보기를 볼 수 없어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보다가 여기에 나왔던 어떤 대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이 여자 주인공은 길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남자와 서로 이제 사랑하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 여자는 이제 환양여가 됩니다.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모든 나라가 아무리 정책을 펼치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자기 딸을 받아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 여인들은 끝없는 죄책감과 버려짐, 내쳐짐의 속에서 그 가르침들이 이미 더럽혀진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에게 와도 밀어내죠. 근데 마지막에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고 싶으면 하시오. 난 상관없소. 아직도 날 모르겠소?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난 그저 당신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무엇이든 난 길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길체라는 여인이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이러고 물어봅니다. 근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날 밀어내도 난 여기. 당신이 내게 실증을 내도 난 여기 있겠어. 성리학의 가르침은 그 여인들을 부정하다 말하고, 모든 종교들은 너희들이 그 기준에 들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하여 이미 더러워져 버린 나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안아줌으로 내가 다 해결했네. 내가 다 갚았네. 안아줘야지.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어. 내가 다 해결했어. 이제 내 곁에 있어.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가 나를 실증내도 나를 멀리하려 해도 나는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흠투성이인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아마 내 삶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치부를 찾아내려고 애쓸 겁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 흠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식구로 부르셨습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밥 먹는 게 중요하답니다. 식구로 부르셨다는 건 내가 너와 한식탁에 먹기를 원하고, 너는 나와의 가족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인정이죠. 주님은 이제 우리를 하여금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식구고 나의 가족이다. 네가 그 전에 어떤 흠 많은 인생을 살았건 난 상관없다. 내가 너를 안기 원하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내 안에서 이 만찬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원한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큼 선한 일을 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식탁 앞에 앉는 겁니다.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의 모든 흠들이 깨끗하게 씻어졌고 내가 용납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많은 죄와 흠으로부터 용납되었기 때문에, 물론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 그의 과거가 지저분하고 그리고 흠이 많고 너무나 흉악하다 하여도 교회는 그들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용납한, 흠 많은 우리를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또한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식탁에 있는 풍성한 음식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이 맛집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짜고 들어오는 누구가 맛볼 수 있고 그 은혜의 식탁 아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 이거 하면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가 아니라 누구든 된대, 너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라고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은혜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점점 세상은 그리스도를 잊으려고 지우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아는 자이기에 이 소식을 기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은혜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